네, 오늘 말씀은 주로 사회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양보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돈 빌린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십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여러분, 돈 빌린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담보로 줄 수 있는 것은 옷 한 벌 뿐이었습니다. 그 겉옷으로는 낮에 망토처럼 이제 옷을 입고 다니고 밤에는 그것을 이불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로 받은 옷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 옷을 이불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품삯을 일할 때마다 매일 주라고 명령합니다. 일주일 일하고 마지막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꾼이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음식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불우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공동체의 관대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이제 또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제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아주 극단적인 사형 제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범죄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의 법들이 앞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의 원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들이 대신해서 사형을 당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의 죄를 다 머금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도록 명령하시면서 남의 나라에서 객살이 하던 그 시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에만 연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신이 소유한 밭에서 수확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너무 깨끗하게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않고 다 수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농장 주인들은 수확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량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듬성듬성 수확해서 남겨두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확을 다 하고 깨끗하게 다 가져간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금지하시고 막으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 자율적으로 밭에 들어가서 자신의 필요를 직접 수확해 가도록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이 굴욕을 겪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온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죠. 룻이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떨어진 것을 줍고 그리고 또 달려있는 열매에 수확하고 남은 것들을 다 챙겨간 것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겼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재물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라라고 말씀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이웃 사랑의 정신을 잘 받드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